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바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전하여지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성수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성경 본문에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엄중한 그러면 너무 이렇게 심판 쪽에 이렇게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한 심판 이렇게 바꾼 겁니다.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유익과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5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45절에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45절의 시작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좀 어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냥 이 본문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문을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모든 백성들의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또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 소유격을 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너 그때 어디 왔었어? 갔었는데. 나 너 언제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 내 목소리 들었어. 그럴 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나는 들었다, 너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하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상황이 적절한가? 만약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막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설명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자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때 말하고 있던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무심코 읽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구나. 또 이제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망신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속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럼 너 거기 있었어? 이러는 거죠. 한참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45절에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이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죠. 이 백성들과 이야기를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끝맺음이 확실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끝맺음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은 다 하고요.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다음 동작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 다 전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은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앞에 누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절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백성이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주님의 백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직접적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리는 그냥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실 거거든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먼저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큰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것을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라고 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고 정말 여기밖에는 없다 이런 교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완벽한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무천년주의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자기 주권대로 하려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들이 내가 이 교회의 주권자다. 이게 다 무천년주의의 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완전한 나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영적인, 본질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그 어떤 결핍이 없는 완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거기를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일명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그 천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천년기간의 통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던 인생의 의미는요, 그 가치는요, 그 인생의 성패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았던 지난 한 주의 삶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가 아니라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거를 주어로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목적어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누가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무엇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제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이.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거든요. 근데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써야 되고요.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들을 때라고 하는 이 분사구문인데,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모든 백성들의 말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서 모든 백성들의 말은 그럼 뭘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바로 앞에서 부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깜짝 놀랄만한 말씀이었거든요.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성에 관한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부활했던 나사로가요, 아니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 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인생 그대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막 너무 행복하세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지금처럼 영원히 살기를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는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이 모든 게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시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 알고 있을 때 부활에 대한 기대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뭘 대수냐니까요. 지금 내가 죽지 못해서 한인데, 죽고 싶어서 한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 절대로 안 믿죠. 아니 뭐 내 스스로 목숨 끊으려다가 내가 참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끝나면 그날만 바라고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 또 살아난대. 아이고, 이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별로 달갑지 않아요. 또 죽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된대요. 아유, 그냥 부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불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히어로, 이 영웅물들, 슈퍼맨 같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실은 그게 영화에서는 다 상상이죠. 근데 성경은 진짜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또 그러잖아요. 더 센 악당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그 어떤 악당도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굴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신적 존재가 되어서 심지어 천사들까지 부리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죠? 뭐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잘못된 공감 능력의 결여로 인해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막 기쁨,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소망으로 막 들끓어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조금 있으면 저 와가 뭔지 나와요. 조금 있으면 오늘은
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주 크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을 이제 끝에 가보시면 저 와가 뭔지 알아요? 하여튼 시험은 당하지 마세요.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뭐 말로는 알아듣겠어요. 뭐 신적 존재가 되고 불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말로는 알아듣게. 근데 뭐 이렇게 감동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잔고를 확인하시면 1억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막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심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와가. 아니 예배 가고 나서 마치고 나가는데 1억 딱 입금되었습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은 최소한 1억은 안 돼. 왜? 부활은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1억은 뭐 그냥 뭐 빈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쁘잖아요. 말이라도 참 좋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치가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게다가 바로 위에 41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양성교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양성교리.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죠? 왕도 베제스랑도 메시아도 한 역할을 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가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리고 메시아의 양성교리에 대한 이 가르침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했겠죠. 그럼 보나마나 백성들은요,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서로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야, 진짜로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 믿어져? 아니 뭐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런 존재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교리는요,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부활과 맞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알듯 모를 듯 근데 알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확 감동으로 오지 않는 이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말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해주시죠. 사실은 너희들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시는 의도도 있어요. 왜? 백성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잘 못 알아들을 텐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너뛰셨어요. 뭐 알아서 건너뛰셨는지 뭐 도찐 개찐이니까 건너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46절과 47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6절.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에다가 그 서기관 이렇게 하세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쭉 수식어구가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46절의 시작은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삼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요, 관심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또 관심을 집중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삼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으라고 하는 전치사가 함께 쓰여서 그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서기관들을 뭐해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서기관들과 같이는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 서기관이 누구냐? 여기서 서기관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해서 이렇게 자꾸 뭐 서기관인 사람들, 바리새인인 사람들, 이 사람 전체로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그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 그러면 그 서기관들은 46절의 앞에서 그리고 47절 이하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사람들이고,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이 그 서기관들은요, 앞에 39절 보세요. 3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참 맞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였다? 진심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돼서 했다기보다는 뭐였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했고, 또 그 얘기를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겉으로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척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다. 이때요, 백성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망신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욕 주려다가 오히려 망신당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서기관들을 닮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앞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제일 비슷해요? 서기관들과 제일 비슷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맡은 그 사명이 뭡니까? 서기관들의 사명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양피지에다가 옮겨 쓰는 일을 서기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사명은요, 점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자음 하나, 모음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필사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글로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전했지만, 바로 이 제자, 12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사명이 뭐예요? 서기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해라? 그 서기관들을 닮지 마. 쟤들처럼 되지 마.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뒤에 이제 46절과 47절에서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서기관들의 이 내면과 그리고 행동의 특징을 각각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서기관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뭐 동의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이게 뗄로예요. 뗄로, 소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안 바뀐다 1번, 바뀔 수도 있다 2번. 자, 하나님의 뜻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 하시는 건 1번 하시고 바뀔 수도 있다 하면 2번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1번, 2번 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게 성경에 헬라어 성경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부활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머리 깎고 저 중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언제? 종말에. 종말.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요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바꾸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안 바꾸신다면, 절대로 안 바뀐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정하신 대로 할 거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막 하는 게, 근데 또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이상해.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잘못된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새벽 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래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방언하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게 좀 알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너무 기가 막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뗄로라는 말이 우리말로 소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원하다, 원한다. 이거의 명사형이 뗄레마입니다. 뗄레마. 이 뗄레마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뗄레마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없던 것도 생길 수 있고요.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럼 얘는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살고 계세요. 1차적으로 편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뗄레마예요. 잠깐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약점이 생겨요. 그 여러분이 하는 건 줄 알거든요. 거기에 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무감각했을 때 깨우기 위해서 충격요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거두시던 은혜의 손을 잠깐 이렇게 보호하시던 손을 잠깐 거두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의 인과관계를 해결하고 또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왜 손을 거두셨지? 라고 생각을 했나니까요. 누구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와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면 못 덤벼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 손을 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당한 그 원인이나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일상을 무너뜨렸나?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드리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던 기도를 안 하고, 읽던 성경을 안 읽고, 듣던 설교를 안 들은 건 없나?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 바로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거기서 원인이 딱 발견됐어요. 그거 회복하시면요, 이 일이 해결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다 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어려운 일이, 골치 아픈 일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경건의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서 경건의 일상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만 아니에요.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일상이니까. 예? 또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하던 밥상을 안 차려놓고 이런 것도 일상이 깨진 거예요. 요즘에 내가 계속 주문했지. 뭐 이렇게 일상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바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그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하고 또 뭐 설득하고 참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진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거를 세우면 하나님의 손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내가 막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리가 절로 나죠. 왜? 나는 그냥 일상을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누가 전화가 와요. 뭐 무슨 일이 있었다며?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움직여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살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막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은 없는지, 어딘가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디 내가 나사가 빠졌는지 이거를 찾는 거라니까. 그거를 찾으면 신기할 정도로 일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니까. 이거를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도 바꾸시는 게 있다. 이걸 뗄레마라고 한다. 이 뗄레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뗄레마를 받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뗄레마예요, 뗄레마. 소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라. 그럼 여기서 이 서기관들의 그 소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래요. 긴 옷은 폼나는 옷이에요. 폼나는 옷. 예? 오늘로 얘기하면 명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옷을 입으면 어떤 표시예요? 나 돈 있다, 뭐 이런 표시 아니에요. 예? 또 덕복이나 이런 거를 딱 입으면 나 뭐 판사다, 검사다, 뭐 이런 표시 아니에요. 예? 그런 거잖아요. 몸빼를 입으면 나 아줌마다, 뭐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거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요, 어디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특별한 신분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뭐하기를 원한다?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요즘 청년들은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의 내면의 특성이다. 또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네. 뭘 좋아하느냐? 여기 이제 필레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딱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인사받는 거. 그렇죠? 시장이니까요. 사람들 많은 곳이잖아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사람들에게서 먼저 인사받는 거죠. 우월감이잖아요. 우월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이게 그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한다?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그리고요. 먼저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누가 인사할 때까지 그러면 담례로 인사할지는 몰라도 먼저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니까 이 회당은요. 이 교회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회당이죠. 회당.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높은 자리가 뭡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이 자리에 서고 싶단 말이에요. 전 대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목사 될 자격은 갖추지 않고 그냥 여기만 서려고 해요. 그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의정석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결정권이에요. 성경에 대한 결정권이에요. 그리고요. 잔치의 윗자리니까 상석, 주빈석 아닙니까?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대제사장들의 내면의 특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치 알아듣는 척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좀 다르다 이거지. 나는 좀 알아듣는다 이거지. 네? 맞아 그거 우리가 지금 골치 아파서 그 해결 못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게 맞아. 그런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그 내면의 심성의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모습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부의 재산이라는 것은요. 없는 재산이에요. 오늘날 그냥 혼자 사는 여인들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때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의 삶은요. 거지 이상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요. 과부의 가산이랄 게 뭐 있겠어요? 숟가락 젓가락 하나 있을 거고요. 네? 숟가락 젓가락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 있을 거예요. 집에 가봐야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부의 가산이라는 것은 무슨 가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필품이에요. 그거를 삼킨다? 말이 됩니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그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져올 도둑놈이 있을까요?
성문도 그런 건 안 훔치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탐욕이 지나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몰라요.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그러잖아요. 예? 양을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샘내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 윗사람이야, 자기가. 근데 아랫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았어. 월급을, 그러니까 뭐 고달은 좀 많이 받았겠죠. 근데 뭐요? 배 아픈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정도의 차이지만.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절대적으로 말이에요. 나보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무엇을 샘내고 부러워하는 것. 이게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또, 두 번째로 이들의 행동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말이 진짜 외식이에요. 다른 곳의 외식은 앞에서 했던 외식은 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식은요,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잘하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 나오기 너무 싫어. 근데요, 지역사회 이목이 있으니까 꼬박꼬박 참석해.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는 이게 문제지. 근데요, 가식은 뭐냐면요, 더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성경에서 있잖아요. 외식보다 가식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할 수 없는 역할을 자꾸 해요. 이게 가식이에요. 연기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가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엄살 피우는 거. 엄살 피우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 회사원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막 죽겠다고 하는 거. 그 가식이거든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그 많은 곳을 회사 잘 다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월요일마다 그렇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근데요, 힘들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기로 작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바로 연기자의 버전으로 딱 들어와서 하는, 이게 가식이에요. 안 힘들어요. 왜 가식이라고 그래요?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사람들의 설명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다 가식이에요, 가식. 그랬죠? 사춘기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꿈깨. 애들이 사춘기 이런 거 하고, 너 연기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가식이야, 가식. 그게 또 뭐라 했어요? 우리 성인들한테는 우울증 이런 거 다 가식이라고요. 무슨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갱년기가 가식이지. 아니 누가 그런 얘기하면 가식이라고 하세요. 있지, 갱년기 있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가식이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몸이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아이고 하지 마요. 연기 잘하시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연기자 대상 이런 거 주세요. 네? 속지 마셔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식이에요. 여기 외식이에요. 거칠애거든요.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 단어를 거칠애라고 번역했어요. 거칠애. 외식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는 탈이라고 그래요. 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길게 기도한다. 이게 지금 요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탈이 있어요. 길게 기도하면 거칠애로 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 길게 하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아시죠? 기도 해본 분들은 10분 넘기기 어려워요. 처음에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요. 꼭 9분 50초예요. 시간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다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2년 기도한 것 같은데 29분이거든요. 30분이 안 넘어가요. 그게 또 이제 한참 또 하다 보면 또 늘거든요. 그럼 이제는 한 100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안 넘어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마크로스. 이 마크로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long이니까 이게 시간과 장소에 이 거리에다 쓰일 수 있어요. 길이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 마크로스가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크로스라는 말이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만 쓰여요. 시간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식으로 어떤 기도를 한다? 거리가 먼 기도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헛기도다 이 말이에요. 헛기도. 그러니까 그냥 오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과 믿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제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감정 달래려고 기도해요. 막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럴 수 없어 저럴 수 없어. 아유 막 교회 가서 기도해. 교회 와서 기도해. 아우 짜증나 죽겠어. 뭐 갑순이 생각, 돌쇠 생각. 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뭐 마음의 평안이 기도 제목인가요? 그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결과잖아요.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해요. 또 믿음도 없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한데 기도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을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부탁을 들어줄 때도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자꾸 겪는 낭패인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방팔방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나는 어렵게 해가지고 그걸 딱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됐다 그래요.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이 사람이 나한테만 부탁하는 사람인지 사방팔방 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쫓아와서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방팔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절대 안 들어주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하고 사귀자고 하는 건데 여러 이성과 만나면서 나하고 이렇게 더블 데이트를 하는데 마음을 주겠어요? 그런 일 없죠. 기도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기도한다기보다는 뭐예요? 거리가 먼 기도예요. 거리가 먼 기도.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의 이런 행위의 특징, 거리가 먼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기도 제목도 확실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 기도, 이거를
지금 그 서기관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가 어떻게 왜곡되냐면 구체적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55,500원을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면은 긴 머리에 뭐 긴 목에 얼굴은 작고 허리가 길고 뭐 이런 거. 남자는 뭐 가슴 둘레가 120에 뭐 최소한 왕자 복근을 입고 뭐 이런 일.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배웠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긴 머리 소녀를 주시고 눈은 동그랗고 쌍꺼풀을 입고 하얀 이가 아주 가지런하게 고르며 흰 이가 치열히 고르고 웃음이 예쁜 이렇게 또 하라 그래서 저 이제 손 드네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예요. 밥이면 밥, 물이면 물, 옷이면 옷을 얘기하는 거지. 줄무늬가 주시었고 이번 뭐 봄 가라는 뭐 꽃무늬라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의 기도는 기대가 없고요. 사실은 바라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마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의 앞에 있을 위험에 대한 예고죠. 서기관들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대 사본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서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만들 때 여러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대조하면서 진 여부를 가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거 사본들 쓴 거 서기관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너희들 이거를 왜곡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저렇게 돼. 절대로 너희들 그렇게 닮으면 안 돼. 지금 이들 앞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려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47절 하반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싫은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취급받는다니까요. 환난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더 엄중한 이게 페리소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페리소스라는 말은 더 엄중하다 이 말은 사실은요, 필요 이상이에요. 필요 이상.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불행은 누릴 필요가 없어요. 복과 은혜는요, 넘치게 받으세요. 왜요? 복과 은혜는 넘치면 그게 사람을 살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요. 절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냥 허비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남으면 그게 세상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왜 그래요? 넘친 복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런데요, 이런 벌은요,
벌과 불행과 심판 이런 거는요 넘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뭐래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여서 지뢰를 밟는 거. 막 누가 와서 움직이지 마라. 여기 지뢰밭이니까 조금 있으면 와서 지뢰밭을 그 지뢰를 제거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발이 그냥 짝짝짝짝 하다가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밀어보니까 괜찮고 괜찮고 왼쪽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필요 이상의 심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적인 의미죠.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 말씀만 바로 전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로 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욕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지 않아도 되는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48절에 걸쳐서 이미 사도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의 반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0절과 48절의 내용에 보면은요. 종말은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인생의 끝이 있고요.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거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맨 끝에 48절에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맨 끝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할 때 요 많이 맨 끝에 있는 많이 요게 페리소스예요. 페리소스. 그러니까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특별한 말이에요. 맡는다는 말은. 여기서 맡았다. 그래서 많이 맡은 사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그 떡과 물고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맡았다 그래요. 그 음식은 육적으로는 신약이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이고 사실은 그 말씀이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전부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쓰여요. 이 말이.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한 의미로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단어가요. 이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영혼을 맡았다. 또 사도행전 17장 3절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거. 그런데요. 우리가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맡아서 살아가시는데 또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은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직접 키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셔야 될 건 해야죠. 하셔야 될 건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기도가 안 해.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서 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굉장한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식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이고요. 무모함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바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바로 여기는 표 끊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 지옥행. 그럼 여러분, 제가 겁주는 얘기로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한테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 뭡니까 교사들이 아이들 학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한테 위탁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이고 씻기지도 않고 똥을 막 2번이나 쌌는데 기저귀도 안 갈아져가지고 막 살이 뻘겋게 일어났어. 그거 그냥 둘 것 같으세요? 절대 그냥 안 둬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다른 무엇도 맡길 수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 설교를 왜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들이 서기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첫째 부활의 복음을, 부활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뭔지 아시잖아요. 아셨잖아요. 아씨 괜히 알았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지.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여기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말 때문에 후회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괜히 왔다. 이거 끝나고 다음부터 들을 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르침은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한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는 일이 쉽습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반드시 경고하라 그래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경고만 하시라고요. 경고만. 그리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모든 것을 돌이키면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그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은 안 없어져.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걸 안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좀 오래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잘못한 건 뭐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지. 누군가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바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 여기서 조심하라고 할 때 스스로를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판이 더 엄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죠?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자꾸 쥐고 흔들고 자꾸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과 절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벌 받을 걸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의도를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합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서기관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찬양을 했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 자신을 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들리는 분이 있다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 때 그 예수는요, 여러분 먹을 거 먹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누구를 삼아라? 예수를 목표로 삼아라.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람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요. 좀 괴롭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더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예수님 닮는 거죠,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닮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 서기관들과 같이 될 거예요. 그 서기관들 같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거고요, 빠뜨리거나 더할 거고요, 그걸 감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서기관들처럼 살아요. 욕망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안에 교회에 올 때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요, 안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너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기라 이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방해가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지옥은 우리로 하여금은요,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고요, 게으름으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탕도 필요합니다만 채찍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지옥은 채찍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엄중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막중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큰 상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라고 해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더 큰 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상을 받지 않아요. 더 큰 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또 요한이서 1장 8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위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부르시는 상이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힘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 악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요동을 칠 때 더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재간을 불려서
그런 것들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이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이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방해하거든요.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에게는요 이런저런 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잘 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매주마다 이런저런 위험과 시험들이 오는데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기고 한 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더 큰 상을 바라보시고 또 더 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후회 없는 정말 기쁜 인생 사실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주일 아침에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꽃들도